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사람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곧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오순은 한자로 다섯, 오, 열흘 순. 그러니까 5번의 열흘, 즉 50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하고 영어로는 펜티코스트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날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의 77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따르면 77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추수한 이후에 7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 구약의 77절이 곡식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었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영혼의 첫 열매, 곧 성령을 통해 맺힌 교회의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과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주셨던 사람들은 최소한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하지 아니한 그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당연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오신다고? 언제 오시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일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환우들에게 치유받으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고 선포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기대하십니까? 혹시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은 아닙니까? 목사님, 오히려 주시면 더 부담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꼭 주시면 좋겠고, 건강도 꼭 주시면 좋겠고, 집도 한 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글쎄요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지 말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사모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가장 갈망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네 마음 가운데 거하고 싶다. 내가 나의 영광으로 이 예배당에 임하고 싶다. 내가 강력한 능력으로 이곳에 머무르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마구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고 들어가겠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실 때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곤고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빗장을 걸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셨어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군요.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만을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말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던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눈앞에 보였는데 그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임하시는 그 광경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던 사람들은 그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아울러 우리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교회와 가정, 직장과 일터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광경을 보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이 사람들 위해 임재하시고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말이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은혜가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날마다 이렇게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 계속되어지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가장 처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한 번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 속에 빈틈이 없이 물이 가득 채워질 때에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그 상태처럼 내 속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내가 성령 충만했었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하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전성기는 어제, 그제, 일주일 전, 1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전성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느낌, 내 방식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성령의 지배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들만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세계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그 외국어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듣고 소동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이 갈릴리 시골의 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낮추어서 일단 보았던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놀라는 기색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오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구경꾼만 될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은 편합니다. 반드시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 가져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게 애쓰거나 힘과 기운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관여하시거나 간섭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상관없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적당히 눈치 보고 따라하면서 흉내만 내어도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아주 분주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크든 작든 맡은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지경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일터와 열방으로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자 아주 몸부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구경꾼으로 바라보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임정자 원사님, 예, 주인공이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구경꾼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말이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수군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분을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고 아주 담대하게 설교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의 그 죄악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유식해져서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했다든지 또 베드로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그 설교한 이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사용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정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신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청년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었기에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양적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로 또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그 입술에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선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고 나타났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팀이나 찬양대를 섬길 때에도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하느냐, 얼마나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내할 때에나 목장을 섬길 때에나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나 기도할 때에도 또 주사 봉사를 하거나 식당 봉사를 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령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을 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모든 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일터나 일상에서도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회사 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직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사람은 담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으로 쓰임 받읍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온 지난 5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기대와 소망으로 달려갈 향후 50년 미래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사역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